그건 불공평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건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혹시 이런 말 해보거나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사회적 불의에 대한 거대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새겨진 듯한 공정함과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대체 이 기준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준 걸까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 존재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명적, 순전한 기독교의 첫 장을 펼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의문의 법칙, 도덕률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양심이 가리키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논증을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죠. 그는 사람들이 다툴 때 단순히 서로를 싫어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기준에 호소합니다. 네가 약속을 어겼잖아. 새치기 하지 마. 이건 규칙 위반이야. 와 같이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상대방 역시 이 규칙 또는 기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공통된 기준이 없다면 다툼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축구 규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오프사이드를 설명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인간 행동의 규칙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법칙 또는 도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이나 생물학의 법칙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법칙입니다. 물론 중력의 법칙처럼 언제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도덕률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피곤해 속을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변명이야말로 우리가 도덕률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애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냥 그래서 뭐? 라고 하면 그만일 겁니다. 정리하자면 C.S. 루이스는 두 가지 핵심 사실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률의 존재를 알고 있다. 둘째, 모든 인간은 그 도덕률을 지키는데 실패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딜레마이자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거 그냥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나 사회적 관념 혹은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본능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역시 이 질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첫째, 도덕률은 본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다양한 본능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해주고 싶은 이타적인 본능도 있고 동시에 위험을 피하고 싶은 자기 보존의 본능도 있죠. 만약 도덕률이 단지 본능 중 하나라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타적 본능이 이기고 다른 상황에서는 이기적 본능이 이기는 그저 힘겨루기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다릅니다. 우리는 두 본능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 두 본능과는 별개 제3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위험하더라도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두 본능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피아노 건반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본능들은 피아노의 여러 건반과 같습니다. 건반 자체에는 옳은 건반이나 틀린 건반이 없죠. 하지만 도덕률은 이 건반들로 어떤 곡을 연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악보와 같습니다. 악보는 건반 자체가 아니며 건반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즉, 도덕률은 본능을 지휘하고 평가하는 상위의 법칙이지 본능 중 하나일 수 없습니다. 둘째, 도덕률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도덕적 관념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하거나 여러 아내를 두는 것처럼요.
하지만 루이스는 그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느 문명에 가더라도 이기심보다 이타심이 청송받고 용기가 비겁함보다 높이 평가되며 정직이 거짓보다 우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살인이나 무자비한 배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치는 문명을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한 시대의 도덕이 다른 시대보다 더 낫다거나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인권이 신장된 것을 도덕적 진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도덕이 각 사회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관습에 불과하다면 이런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치의 도덕률이 연합군의 도덕률보다 명백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대를 초월한 진짜 도덕의 기준이 존재함을 임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존재하는 그러나 본능이나 사회적 관습으로 환견될 수 없는 신비한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법칙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은 사실, 즉 팩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은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팩도에서 끓습니다. 이것이 사회과학이 다루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도덕률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의 세계를 다룹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 너머에 있는 법칙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지점에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마치 물질 세계 배후에 물리 법칙이 있듯이 우리 우주 배후에도 어떤 정신, 즉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우주 자체는 일 수 없습니다. 우주는 그저 존재할 뿐 우리에게 정직하라는 것처럼 명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을 만든 존재는 우주를 넘어서는 존재, 즉 초월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글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 스스로도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단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우리를 막연한 무신론이나 유물론의 세계에서 끌어내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원자들의 우연한 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문 앞에 세워둡니다.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를 따라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해 우주 너머의 존재를 향한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어린아이의 외침 속에, 곤경에 처한 타인을 향한 망설임 속에,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변명하는 우리 모습 속에 어쩌면 신의 희미한 지문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도덕률이라는 나침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이죠. C.S. 루이스의 여정은 바로 이 불편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존재, 그리고 자신이 그 법칙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루이스의 답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